자, 오늘 말씀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두 가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정에서도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드 자동차,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젊은 시절에 어느 까다로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실에 들어간 입구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 이 젊은 사람이 허리를 굽혀서 이 휴지를 주어서 휴지통에 넣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회사의 사장이 따라 나옵니다. 헨리 포드를 불러세웁니다. 자네는 합격일세. 회사의 연수 과정을 밟고 회사에 출근하도록 하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의 실력들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들과 비교해서 실력이 변면치 못했는데, 근데 회사 사장이 자기에게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니까 놀란 것입니다. 그때 사장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의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네. 그런데 자네가 유일하게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네. 자네가 면접실에 들어올 때에 떨어져 있는 휴지 보았지. 그 휴지 일부러 거기에 떨어뜨린 것일세. 자네만이 그 휴지를 줍고 들어왔다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휴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휴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헨리 포드만 휴지를 주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면접을 보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어느 정도 선이 되면 그 위에 사람들을 뽑는데 뭘 뽑느냐?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충실하게 해낼 수 있는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포드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전부 능력이 대단하고 출중하고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 능력이 얼마나 많으면 저런 성공을 할까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작은 일, 사소한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습관들, 이 습관 중에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사소한 습관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잘 웃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웃습니다. 그리고 땡큐, 감사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배려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남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비관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상대에게 격려하는 언어를 잘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게 쌓여서 삶을 성공적으로 인도를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에 성공할까요?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총회장이라도 하면 성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데는 무슨 큰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사소해 보입니다. 지식이 많아야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아니면 지식이 없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사소하게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오늘 한번 자신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서 이게 대단한 것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니, 인생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는요,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아니, 정말 평신도가 아닙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사일을 그 제사장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나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또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가 좀 10장을 보지만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위임식 장면이 레위기 8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오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처음으로 집례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즉, 이 10장은요, 제사장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릇입니다.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여기에 불을 담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횃불, 이 숯불 형태입니다. 즉, 숯불을 그 그릇에 담아서는 그것을 성소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향로에 숯불 형태의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가서 거기에서 그 불을 놓고는 가루로 된 향을 그 불에 뿌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좀 분향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 내빼서 제사장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그 향로에 숯불 형태의 불을 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담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닌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서 분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담았습니다. 왜 무슨 불을 담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 말 저 말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나왔습니다.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불이 9장에도 나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불이요, 9장에도 나옵니다. 9장에도 하나님의 불이 나옵니다. 여러분 9장 24절, 우리 10장 바로 앞에 한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와서 뭘 태웠습니까? 번제물 기름을 태웠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태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받으셨다는 거죠.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고 승인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불은 승인의 불이었습니다. 받으신다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 이 불은 거절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인데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9장에서는 승인하신다는 불입니다. 10장에 오면 거절하고 심판하신다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편으로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두렵다, 이것을 인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제사장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배울 기회가 과연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을 봅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스탑했습니다. 거기에 멈춰라, 모세만 더 올라와라 하고 나머지 사람들 그 밑에 다 있도록 했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오고 그 위로는 올라오지 못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죽는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은 제대로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다른 불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까다로운데 그냥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이런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하버드 인생학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하버드에서 경영대학원 교수인 이 크리스텐슨이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이분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죠. 자, 이분이 그 책에서 자신의 이 젊은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미국에서 살았는데 대학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 농구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구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죠. 이제 영국 대학 무슨 농구부 무슨 대결이 있었는데 그 팀이 결승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승전이 일요일, 주일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수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합니다. 16살 대학생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었는데, 자, 그때 이 학생은요, 주일날은 농구를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승전이 이 주일날 열리는 것입니다. 감독에게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결승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뭘 믿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네. 그러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네. 해보라는 거죠. 또 동료들이 말합니다. 자네는 주전이야 뛰어야 돼. 이번 한 번만 규칙을 어길 수는 없겠나.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16살 참 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답니다. 참가하지 않기로. 근데 그 팀이 우승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결정이 위대한 결정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때 약속을 끼었다면 그는 이후로 계속 끼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인들,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는 운동선수들, 이런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는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유혹에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왜 추락을 했느냐? 추적을 해보면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하고 유혹에 넘어갔다가 그냥 그 길로 추락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자신에게 앞으로 엄청난 불행이 찾아올 것임을 안다면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한 번만 이라는 유혹이 사실 종종 옵니다. 제가 최근에 결심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떡을 좀 안 먹어야 되겠다. 제가 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설교 준비하거나 책을 읽을 때요, 옆에는 자주 떡이 있습니다. 맛있고 그리고 금방 배부르니까 참 먹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떡이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떡을 끊은 건 아니고 당분간은 좀 떡을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치료받으러 올라오십니다. 어머니 올라오셨는데 벌써 거기에 떡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떡을 먹으라고 주시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이번 한 번만 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별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이번 한 번만이라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하자. 이번 한 번만 세상 방식으로 하자. 그냥 이번 한 번만 내 욕심대로 한번 해보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추락을 한다는 거죠. 엄청난 불행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존경받는 경영자인 고노스케,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 직원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질책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 질책하는 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맣게 작은 실수한 직원은 크게 질책을 하고 큰 실수를 한 직원은 관용을 베풀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하면 보통 이거 별것 아닌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답니다. 그러면서 실수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큰 실수에서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작은 실수했을 때 크게 꾸짖어서 경각심을 주면 그 다음에 그 작은 실수를 막게 되고 그러면 큰 불행을 막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거만 한 번만 괜찮겠지. 이 정도야. 여러분, 불 하나 하는 거, 이불 저불 아무 불이나 쓰면 되지. 생각을 할 때, 이거 하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어떻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구약에 많은 사건들도 있지만 십자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무시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죄들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소멸한다는 것은 태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우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 괜찮지. 다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이번 한 번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걸립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한다고.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게 누굴까요?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한 그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큰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할 때 아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론이 두 아들이 제사장 일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아버지 같으면 이런 원망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제 갓 제사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설픕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기회를 좀 더 주셔야죠. 이렇게 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입 다물었다는 거죠. 그런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 아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의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런 이야기하고 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모세가 이 시신을 처리할 때에 제사장들에게 처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손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 일 못합니다. 그래서 친척들로 하여금 시신을 메고 진 밖으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친척들, 아론의 삼촌의 아들 두 아들이 시신을 메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고 나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다른 아들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가 죽었고 셋째, 넷째가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 제사장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6절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건 뭘 의미하냐?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제들입니다. 나답과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엄중 경고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론과 형제들이 슬퍼하면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습니까? 원망, 불평.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너무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절제라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누가 애도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애도하게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애도하게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다. 너희들도 죽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해 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너희들 제사장 직무를 해 나가라. 그러면 7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회막문 나가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회막문은요, 일종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으면 너희들은 곧바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죠. 지금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회막문을 나간다는 것은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곧바로 죽을 것이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개인의 감정에 이끌려서 제사장 일 하고 말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조절하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라. 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독재자 같은 느낌이죠.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이거 하면 죽는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백성도 살고 너희들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다롭고 때로는 번거롭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제가 유학 가서 처음에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숙제를 하는 것입니다. 리포터, 미국에서는 페이퍼라고 씁니다. 이 페이퍼를 이제 과목마다 하나 아니면 두 개씩 하는데요. 한 20장, 어떤 경우 30장을 써서 내는 것입니다. 영어로 쓰니까 그 자체가 힘들었지만,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그 형식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첫째 페이지는 어떻게 쓰고 둘째 페이지는 어떻게, 이게 형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가 정해진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쓸 때, 리포트를 쓸 때는 자를 옆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몇 센치, 옆에 몇 센치, 밑에 몇 센치, 이걸 규격에 맞춰야 됩니다. 맞추지 못하고 내면요, 바로 백입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입에서 원망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아니 무슨 뭐 내용이 중요하지 뭘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한 번은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컴퓨터로 이 칸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스트레스는 받고 내기는 내야 되고, 아니 형식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 하면서 뭐 원망 불평 쏟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요,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때 그 형식을 따라서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때 배운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니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몸에 익고 나중에는 이제 습관에 대해서 하니까 그 형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글을 쓰거나 할 때 그 형식대로 하고, 그 담임 목사 성빙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 그때 서류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그 형식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 글을 읽을 때 아마 읽기 편안했을 것입니다. 상당히 편하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요, 굉장히 불편하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제사장이 분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답과 아브를 생각해 보면 이게 까다로우니까 그냥 이번만 한 번만 뭐 괜찮겠지 하고 대충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다는 문제보다는요, 까다롭다는 게 사실은 더 큰 어려움입니다. 번거롭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내가 말씀에 청정한 말씀을 지키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까다롭고 힘든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복을 누가 누리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 지 1년 6개월, 1년 이제 7개월 막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친구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목사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이전 모습으로 과연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친구 목사의 말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편리함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이게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을 이제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것이 마음속에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다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번거롭고 까다롭고 불편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은 그래도 과거처럼 하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까다롭고 불편해서. 이유가 그겁니다. 까다롭고 불편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삶의 원리, 삶의 방향,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 때 좀 불편해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내가 이거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든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못하나 하고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피하게 되면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번 한 번만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말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 신앙과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